에스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면서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다. 우리 집에 그 문이 이렇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문을 이렇게 꼭 닫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그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 놓으면 막 틈이 생겨요. 바람이 솔솔 들어와. 그런데 그걸 이제 새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제 그 튼튼하게 이렇게 딱 맞게 해놓으려고 드릴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끝내고 오는데 이게 비가 안 왔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한 손에는 이렇게 드릴을 담은 그 쇼핑백을 들고 한쪽은 이렇게 이제 우산을 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열다가 그 드릴 끝에 손등을 조금 이렇게 긁혔어요. 갑자기 그렇게 우리는 일이 생겨요. 일이. 어떤 계단을 내려가다가 잘못 받아서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에스더 3장에 보면 막 갑자기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갑자기 일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인간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에게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없죠. 하나님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요. 하나는 뭐예요? 아하수헤르 왕이 큰 자치를 베풀고 이제 술 먹고 막 자기 나라가 막 흥왕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다 모이게 하고 전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왕후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왕후가 안 와.
그러니까 막 왕이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열받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이건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가정들에게도 잘못한 거냐 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남편이 아내한테 오라고 하는데 아내들이 왕후를 본받아 안 오면 가정꼴도 말도 안 되고 말이 아니고 나라꼴도 많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왕후의 자리를 패한 거예요. 이 일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이 일이 없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으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을 볼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자기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네?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니까 뭐 똑같은 사람이지 지위만 높고 섬김을 하지 그게 사람에게 경배받을 지위는 아니다 하고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밝혔더니 이 문제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왕후 에스더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요,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하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로 하여금 업적 그걸 세우도록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만이 높여지고, 그러면 하만을 왜 높여셨느냐라고 할 때 모르드게가 반역하려고 하는 이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렸을 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한 사람이 하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를 높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이전에 모르드게가 꿇지 않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앞에 두 가지 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갑자기 일어난 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두 가지 일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누가 경험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도 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 하루아침에 유다인 전체가 죽이려고 하는 막 정말로 막 뭐라 그럴까요? 한시가 막 급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당황스러운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미 두 가지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모르드게하가 이제 에스더에게 그러죠. 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 어떻게 하느냐?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정을 아뢰라.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여서 에스더가 그래서 금규를 내밀고 그것을 에스더가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잔치 자리에서 하만이 나 왕후인 나도 죽이고 내가 내 민족까지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을 그렇게 신뢰했던 그 왕이 뭐야? 내가 사랑하는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 역전이 돼서 하만과 그에 속한 그리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후가 되게,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반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뢰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업적을 쌓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 이제 그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오기 바로 전날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왜 잠이 안 왔을지 생각해 봤어요? 여자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 아니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그 다음날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잔치를 베풀을까? 남자로서 잠이 오겠어요? 그 아름다운 아내가 초대했는데 근데 왕이 그 잔치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라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후를 생각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궁중에 이렇게 가져와서 읽어봐라. 그런데 읽어봤는데 모르드게가 반역하는 사람들 고발한 일, 그게 이제 궁중에 기록된 걸 읽는 거야. 또 그걸 읽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요. 그래서 신하한테 야, 여기에 대한 상급 줬니? 안 준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상급이 바로 이렇게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날 응답하시려고 저축을 해 놓으셨구나. 뭐 좋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저축해 놨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충성스럽게 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만약에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줬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을 건데 안 준 거야. 근데 보니까 나를 살렸잖아요. 나를 살린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래? 알았다.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상을 줘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내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왔어요. 그 하만에게 야, 내가 최고로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그러면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뭘 원하면 나인 것 같아. 하만이 생각해 보기엔 나인 것 같아.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할지니라
하고 왕을 태우고 막 성을 돌도록 하게 그런 얘기를 왕에게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야, 네가 한 말 그대로 궁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깜짝 난 줄 알았는데 그 완전히 역전이 됐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급한 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것을 경험해요.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하고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잔치 때는 애쓰다가 아무 말 안 하다가 두 번째 잔칫날에 하만이 나와 우리 유대인들을,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 그 왕이 놓아줘, 하만에게.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우는 장대에 하만이 달려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툭툭 터져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셔요?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고만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준비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곧 살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어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걱정해야 되는데 만나 예배하셨죠. 고기 먹겠다고 그들이 아우성 치는 것을 치실 것을 아시고 매출하게 준비하셨죠. 목마를 걸 알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예비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생활용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어.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거꾸로 있구나.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있는 그
강한 민족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강한 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그냥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위대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이 믿음이 정말 금보다 귀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그 신비로움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거 경험했나 안 했나? 그러면 안 한 거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게 돼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갑자기가 없고 이미 예비하셨고요.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해결 방법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만 보이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면요, 보여줘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움이 느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도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해서 그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는데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딱 한 번 패하잖아요. 아이성에서. 그리고 나서 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누가 와서 화친하자고 그러죠? 네? 기브온이 와서 화친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브온이 화친하니까 그 기브온도 큰 성이에요. 보통 큰 성이 아니야. 알아주는 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기브온이 미운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 야, 우리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과 싸우고 또 한 민족과 싸우고 또 한 민족과 싸워야 되거든. 전쟁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기브온과 화친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다 모여서 갖고 한 번 싸우면 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갑자기 닥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